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패하시고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 왜 하필 다윗이냐라고 묻는다면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고 당시에 장자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인간 취급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다윗은 정상적인 루트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막내라도 그렇지 가족 행사 아주 중요한 국가의 리더가 왔는데도 부르지 않을 정도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쟤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쟤는 그냥 없는 아들로 하자.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요, 그 집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3D 직종이고 위험한 직종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 아시죠? 다윗이 내가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 10대 초반의 다윗이 곰도 이기고 사자도 만났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마주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직종이었던 거예요. 그게 양측이에요. 근데 다윗을 주님께서 어느 날 만나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그의 위치는 베들레헴 들판이었어요. 시편 27편이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요 스스로 느낄 때 일단은 버림받은 자였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한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요 아무 소망 없이 위험한 이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보니까요 다윗은 생명 걸고 그 일을 해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주님이 만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니라는 이 만나다라는 이 표현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근데 주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다윗인가?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에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전무후무한 평가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가 뭔지를 계속 묻는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소통이 주고받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부어져 있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고 이게 일치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이 그 마음에 풀어져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보여준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가 일으킨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결국은 구약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시작하세요. 그리고 end time, 종말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원래 영원 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데 어떤 역사의 그 시작점을 태초라고 만드셨고 이 종말을 end time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기, 이 시기가 BC 1004년부터 971년 약 33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세워졌고 거기서 어떤 형태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요 시기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국, 다윗의 세대라고 불리는 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인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냐면요, 정치적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거기 가야 했어요, 구약 시대는. 근데 그걸 막으려고 그리심산에다가 짝퉁 성전 하나 만들고 이방인 제사장들을 거기다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흉내는 내고 모양은 갖췄는데 완전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요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돼요. 특히 레위인들이 타락하면요 한 세대는 타락하게 돼요. 구약의 패턴이 그래요. 한 세대가 타락했는데 레위인들이 순결하게 거룩을 지키고 주를 예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 세대를 다시 축복하세요. 그런데 레위인마저 타락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레위인들이 순결한 예배를 지켜내면요 한 세대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상 대명령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왜 순결한 예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배를 세워야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냐면요, 만약 예배 없는 선교는 우상 숭배예요. 예배 없는 중보기도는요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내 목표를 향해서, 나의 성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일터로 나가기 전에, 열방을 향해 나가기 전에, 복음 전도를 하기 나가기 전에요,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사역의 중독의 노예가 돼서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성취가 없으면 막 분노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들판에서 버려져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기름 부으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기 이후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를 보면서 무엇을 추억해요? 지금은 무너져 있는 다윗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 회복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찾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돼.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 장막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장막 회복은요
우리 신약 시대의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 장막이 주님 이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요, 결국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다윗 장막, 다윗 왕국의 회복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 회복은 예배와 기도의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선교 운동이다. 다윗의 세대가 회복하고 성취한 놀라운 역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보여준 예언적인 모형이다.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거 참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쪽은 지중해 바다, 요거는 뭘까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정말 커요. 그래서 막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는 사해. 예. 베들레헴이 어디쯤이냐면 이쯤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했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던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시작됐던 그의 여정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다윗의 장막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사무엘상의 모든 스토리는 이 블레셋 이놈들과의 전투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야. 계속 힘들게 하고. 근데 원수들에게 엘리 시대 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법궤를요. 그 빼앗긴 법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여정을 왕이 되자마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원래는 실로라는 지역에 모세 성막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다윗성에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회개한 짓을 합니다. 회개한 짓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텐트 하나 쳐놓고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24시간 이 팀을 조직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 경배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예언적인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막 돌아가면서. 이거를 33년간 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근데 이거는요,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는 천상 경배의 모형입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예배를 이 땅 위에서 구현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살았지만 신약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법에 매이지 않고요, 본질에 매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다 보니까요, 시대와 문화와 관습은 구약인데 신약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의 다윗의 일생, 다윗의 마음,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국,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일을요, 신약 시대에 내가 모형으로 삼노라. 이게 주님이 정하신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의 장막의 시기가 우리 주님 오시고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다윗의 세대가 보여줬던 그 일을 이 신약 세대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세대가 했던 것은 딱 두 개예요. 심플하게 예배와 선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다윗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요, 정말 극단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예배만 하면 주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여기 살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주님과 막 사랑만 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복 전쟁하는. 다윗은요, 주님 말씀하신 남으로는 나일강, 위로는 유프라테스강,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빼앗으라라고 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요, 다윗의 세대에 와서야 다 성취해요. 여호수아 세대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던 놀라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성취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세대만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서 이 그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교회가 살아가야 될 원리, 그림,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장막은요, 어떤 사역의 형태가도 아니고 찬양팀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 삼아야 되는 세대가 바로 다윗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님 꿈꾸시는 건 뭐예요?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이 한 세대가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런 미친 사람, 또라이.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또라이여 일어날지어다. 다음 그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예요. 예루살렘이고 실로에 원래 이게 가야 되고요. 베들레헴이 바로 밑에 있죠. 자, 다음 그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 예배와 기도의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걸 중심으로 막 선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 그 상황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피난길에 나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군대를 일으켜서 오는데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그 야사에 따르면 다윗은 머리를 풀어 헤쳤답니다. 비통함과. 그래서 베옷을 입어,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감람산 길을요 이렇게 걸어가요. 비통한 심정으로. 그런데 다윗이 뭐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도 비통한 건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통한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의 집을 떠나서 사는데 어쩌면 영영 돌아올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지금 4절이잖아요. 1, 2, 3절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군대는 하나도 안 무섭다. 다윗은 엄청난 용사예요.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어요. 군대는 무섭지 않아요. 싸워서 이길 정도의 용맹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두렵고 정말 떨리고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주님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 이 다윗 장막을 떠나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가 평생에 구했던 한 가지는 이거래요. 주님의 집에 사는 거래요. 살면서 두 가지를 하고 싶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도 이 사람 처음이에요. 주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사람. 두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저는 이 번역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한번 따라 할까요? 히브리어로 바카르, 묻다 찾다 두드리다예요. 그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장막의 핵심은요, 주님을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의 시작은 뭘까요?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묻고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편한 대로 사느냐? 다윗 장막을 회복한 다윗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고, 이거는 맞는데요. 다윗의 표현을 볼게요. 한번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이 멸망하고 사울의 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궤 앞에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궤가 없었어요. 궤가 없어도 괜찮았던 세대였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도 괜찮게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냈던 세대가 사울의 세대예요. 왜요?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울의 영성을 한마디로 규정하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했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패망했어요. 다윗이 궤를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힘들게 가져오거든요. 힘들게 가져와서 결국 정말 극단적인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는 이 일을 하자라고 장로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궤 앞에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는 거. 우리 다시 시편 27편 4절. 그분과 묻고 듣고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다윗 장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 장막을요,
굉장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성취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예배가 다윗 장막의 핵심이에요. 교회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주님께 묻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장막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로 가득했던 예배 운동, 기도 운동이 바로 다윗 장막이었어요. 이걸 회복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저기 뚜껑, 언약궤 뚜껑, 저 속죄소에 있어요. 자, 다음. 자, 보세요. 속죄소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고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저 중간, 정중간이 바로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내가 너를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 만나자. 두 번째, 내가 말할게. 이게 예배 본질인데 다윗의 장막 안에는 이걸로 가득 찼다고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 다윗의 장막 안에 가득 찼던 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다윗 장막이에요. 그런데 외관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예요. 뭔가 갖춰져 있는 어떤 모습이나 외관이나 신학이나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모세 성막의 그 정교함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외관은 별로 화려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적대기 하나 하고 그냥 본질로 가득 찼던 다윗 장막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와 선교는요 하나예요. 예배자의 삶의 방식이 선교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열리니까 선교가 열려요. 심지어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그 여자에게. 여기서 이 센터, 이 공동체가 강력하게 세팅되는 것,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일들을 위한 길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서 온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나아가서 이 하늘을 땅 위에 펼쳐놓는 이 삶, 이 비전, 이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게 대계명이고요. 대사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와의 사명, 선교 명령, 이것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장막 안에 이것이 다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한 세대, 한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온 세대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윗처럼 한 사람이 미쳐 일어나면 돼요. 2019년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연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들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뭔가 흘려보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주님께서 흘려보내게 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